지난 두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은 7절부터 살펴봤던 말씀들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는 권능을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협력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삶,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7절에 12 제자를 부르셨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고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또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 복음을 우리가 완전한 증거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 열매는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13절은 그에 따른 결과들, 열매들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제자들이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가르친 이 내용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파했느냐, 무엇을 전했느냐, 무엇을 알려주었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많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감동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회개하라라는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그것을 알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파라라는 이 헬라어는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무언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협력하고 의논해서 조절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타협해서 어떤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좀 무언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덧붙여지는 말도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섞었으면 조금 더 보탰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을 텐데
오늘 제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그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섞여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경험이나 자기의 또 어줍지 않은 그런 경험, 해석들이 첨가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해져야만 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전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13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개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회개한다 라는 것을 어떤 마음의 후회 또는 뉘우침,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로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회개라는 그 중심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변죽만 울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회개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 전환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이것이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뉘우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후회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행하고 걸어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회개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회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한 3, 4주 정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과 헤롯과 헤로디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3주간 정도 살펴보는 본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헤롯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도 말씀 전했던 것 있었는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헤롯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아주 좋게 여겼다, 또 하나는 번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이 번민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헤롯이 번민했다, 괴로워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헤롯은 번민했지만, 괴로워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번민할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은,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긴 하지만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은 하는,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그 인물이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헤롯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라는 말은 번민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선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로 향하여 돌아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게 회개인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고민하거나 번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진리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전환하여 해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가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이 과정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행동의 전환을 일으키고, 행동의 전환은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 회개하라라는 이 진리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고, 이 진리를 전하고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를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절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 나가서 전하였더니 결과입니다.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오늘 이 13절에 나타난 이 구절 속에서 동사가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쫓아낸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르다, 기름을 발랐다, 바르다라는 동사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쫓아내다, 바르다, 고치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가 오늘 1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동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적인 용법에 따라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쫓아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발랐다, 계속해서 고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쫓아내고 바르고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복음,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7절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은데요.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더러운 귀신들을 계속해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능력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오늘도 사단은 더러운 귀신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일회적이고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귀신의 그 역사나 귀신의 그 능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완전히 사망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그 능력들, 그 유혹들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요. 저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귀신들을 우리는 싸워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 숨어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그들과 함께 같이 싸울 수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있지 않겠어요? 왜 또 그런 날이 심한 때가 또 있어요.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때, 또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시고 대적하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라, 침묵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더러운 생각들, 자꾸만 악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도 없이 따라갑니다. 끝도 없이 우리는 악해지는 생각을 해요. 끔찍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가 힘들고, 누가 가장 지치고, 누가 가장 많이 아프냐? 내가 아픈 거예요. 해보셨죠? 미워해 보셨죠, 여러분? 막 화가 나 보셨죠? 누가 가장 힘들어요? 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막 그냥 개 10원 20원 막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앞에 저 아저씨가 아빠 말 들어? 그러더라고요. 못 듣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저 앞차를 보고 욕은 했지만 저 앞차는 못 들어요. 대신에 이 차에 타고 있는 자기부터 가족들이 다 듣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아프고 누가 가장 많이 손해보느냐?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귀신이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돼요. 나에게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증오와 또한 열등감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 이상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을 두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쫓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갖는 이 불신, 이 의심 하나님 내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맞아, 그래, 그랬어. 우리에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더러운 많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권능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악한 것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 봤잖아요. 결국 누구를 해야 하느냐? 자기를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에 이끌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귀신들이거든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또는 많은 생각을 넣어주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믿음과 예수께 주신 권능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 등장하는데,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기름을 바르면, 어떤 기름을 바르면 병이 낫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 은사주의자들이 희한한 소리를 잘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름을 바르면은 병이 낫는다더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그런 희한한 인간들을 또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갔더니 저한테 막 기름을 발라줘요. 향은 좋더라고요. 하여튼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고 나 병이 낫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이스라엘에서 가진 무슨 기름을 공수해 와가지고 그 기름 바르면 낫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 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특정 기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기름 가지고 와서, 요단강에 있는 그 똥물 같은 색, 정말 우리나라 한강물보다 더러운 물인데 그 물 가지고 와서 그걸 뿌리면 뭐 그런 잘못된 천주교적인 생각 가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우상화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단인 거예요. 천주교는 완전히 이 우상들 집단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임하여 나타나야 되어진 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면 그 병이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들이 치료받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질병,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몇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무슨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저는 처음에는 좀 그 말씀이 섭섭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 읽으면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병 고치시는 거, 우리 육신의 병, 우리로서는 불치의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쉬우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좀 해보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고침받지 않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하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병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은혜가 또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바르게 전파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복음이, 진리가 바르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이 진리에 우리가 협력하는 자가 되고 이 진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증거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증거가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성령의 임재 능력도 우리는 봤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세 번째는 고치더라라는 거예요. 고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친다는 건데 이 고친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돌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보다, 고치다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바로 앞절에 기름을 발라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다시 종합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이 돌봄, 이 돌봄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 뭐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젖을 먹는 아이들, 뭐 이제 또 자라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의 돌봄은, 우리의 섬김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해주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은 못 해주잖아요. 자,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살아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해줄 수 없는 게 많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커가는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이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아이, 대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먼저 그 예방주사가 있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아기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기가 이런 예방접종이 있나요? 했더니 예, 있습니다. 오세요. 그런데 아기가 지금 몇 개월 됐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요. 하니까 순간 말이 더 없어진 거예요. 보고서 직원은 몇 개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는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지금 뭐가 핀트가 안 맞은 거죠. 엄마의 눈에는, 아빠의 눈에는 대학교를 다니든 결혼을 했든 간에 애인 겁니다. 많은 걸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보호와 돌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누가 돌보아 주시고 누가 보살펴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떨어져 사는 애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멀리 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돌볼 거예요? 결혼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해요. 그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살필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협력하는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회개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명하게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회개케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해하고 있던 바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만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예전에 자기가 깨달았던 그것만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이상 같은 본문은 하면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설교해 보니까,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마가복음 강해가 벌써 2번째 아닙니까? 본문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많이 설교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 보지 마시고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청종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무엇라고요? 하나님 말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경청하시고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협력하는 자의 삶, 복음이 증거가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